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In Christ alone. 참 좋은 찬양이죠.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만 아니고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에게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사는 저희들 되는 은총을 오늘도 성령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은총과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도, 좌절도, 절망도, 고난도, 위험도, 기근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십자가,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붙들게 하옵소서.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절망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힘들어하고 주여 어떤 방편으로든지 돌파가 필요해 주의 얼굴을 바라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좀 크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옆에 방들이 신경 쓰여갖고 그렇게 좀 못하지만 그것도 한때니 어떡하겠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서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조금 길게 교회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깊이 다루진 못했고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성령과 예수님, 성령과 교회,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순서를 좀 바꿨지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은혜의 시대를 성령님과 함께 말했다면 이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추적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는 성령과 함께 이제 그런 작업을 좀 사실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편지가 그것을 덧붙이고 추가적인 교리를 완성했지만은 가장 무엇보다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건 역시 예수님 자신이 한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한 번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일일이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회를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성령과 예수님의 공적 사역, 예수님의 데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라는 육신의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부모를 둔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신비의 신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됐다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논리로 다 이게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다를 설명한다는 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말이야, 아버지 없이 어떻게 아기가 나오냐, 난 그건 믿을 수 없다. 제가 시카고에서 옛날에 유학 시절에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학교는 다른 데서 했지만 한 교회에서 봉사를 했던,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손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터 제가 눈치는 좀 챘지만 자기는 그 예수님의 동정녀라든지 부활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런 거 못 믿는데 뭐 때문에 이 멀리까지 와서 그 비싼 돈 내고 그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교수가 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 왜 하냐고. 믿지 않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그걸 믿지 못한다고 교수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더 대화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creator, 창조주라는 게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 거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물질 세계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 소스잖아, 오리진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거는 믿으면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거 못 믿겠다. 부활을 못 믿겠다. 그게 자기 스스로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겐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작은 어떤 그런 세포가 잉태가 돼서 그것이 자라서 아기가 돼서 배 밖으로 나왔는데 성장하는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을 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왜?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분은 창조자니까. 심플하죠? 아멘입니다. 이게 신앙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1000명, 10,000명도 한꺼번에 살릴 수 있어요. 예? 죽은 지 1년 된 것도 고스란히 복원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100년 후에 태어나겠다고 얼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단 1분이면 아니 1분이 아니지. 단 0.0001초만 해라도 100년 전에 죽은 거 고스란히 살려낼 수도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자잖아. 아멘이지. 아멘. 할렐루야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제 공적인 사역,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제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이게 중요해요. 때가. When time comes. 그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대가 와야 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2020년 10월 24일 5일 이건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 예? 거기 우리가 다 속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 시간대를 초월해 있어요. 언제든지 개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예측한 시간에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건 업사이드 다운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미라클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사인스 앤 원더스.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개입하실 때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간 속에 개입하실 때 뒤집혔던 게 다시 제자리를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적,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도 드디어 그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3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야, 이거 참 난 이거 생각할 때마다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멀쩡하게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시다가 집안일을 잘 돌보고 맏아들로서 자기 동생들도 보살피시고 하시다가 물론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금 남다른 그런 것도 풍기셨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이 부모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성령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물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임하자
나는 그래서 이 때를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닌, 그 자식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을 갖춘 사역자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셔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드디어 시작하시면서,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요. 예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독수리처럼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드디어 두 분이 본격적으로 협력으로 사역이 시작을 하셨어요. 아주 공적으로, officially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역을 같이 진행을 하시게 돼요. 굳이 뭐 삼위일체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성경에 그냥 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지니까 어렵지.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로 임하셨는데 그게 꼭 비둘기 같았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요. 강력한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야말로 문화의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온 유럽 지방 일대 전체를 다 통합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였어요. 근데 로마 국가의 그 문양, 이제 대한민국은 봉황이죠, 봉황. 예? 근데 그 로마 제국의 문양은 독수리였어요. 그 왜 독수리를 썼는가? 힘이에요. 힘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로마는 자기네 문양을 독수리로 사용을 했어요.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굴림해서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임하시던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어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구속의 사역과 기독교의 성격, 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한 것, 약해 보이는 것. 예?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였어요. 왜? 죽음으로 끝이 났으니까. 매 맞고 찢기고 비둘기처럼 얼마나 힘이 없어요. 독수리 같은 발톱을 탁 세우고 달려들어서 그냥 막 힘으로 제압을 하고 막 물어뜯고, 독수리가요, 골든 이글은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도 딱 발톱을 잡아서 힘을 꽉 준 뼈가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발톱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주사기 바늘이 이 독수리 발톱을 근거로 발명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말하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보면 독수리 같지 않아. 힘으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걸어가는 구속의 길은 검을 쓰는 길이 아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야.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지만 지는 게 아닙니다. 약해 보이지만 약한 게 아닙니다. 예? 우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습게 취급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매우 신비한 것입니다. 지는 것 같으나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롭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하잖아요.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길이 독수리처럼 제압하는 게 아니었잖아. 예수님이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이거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까진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잖아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이 구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 sacrifice 돼서 죽으심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어요. 저주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인류 최고의 적이잖아.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기꾼, 사탄, 죄, 이 저주, 이걸 이겨내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그 발자취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떤 삶이겠는가? 비둘기 같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속에 힘이 있는, 생명이 있는 십자가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더더욱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시험을 성령으로 허락하셔요. 이런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 아래 놓이도록 허락을 하셔요. 성령에 이끌릴 때가 있어요. 그 뭐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99.9%는 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빠지지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시험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유혹을 받도록 환경을 허락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의 시험을 넉넉하게 극복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하나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데뷔 무대를, 그 관문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져지시고 확인하시고 시험을 이기시면서 그 관문을 통과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 그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역을 위임받거나 아니면 어떤 은총을 힘입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정한 어떤 그 시험 같은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 그걸 이겨내야 하고 넉넉히 그것을 승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과정을 보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렸어요. 그게 내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속에서 성령에 이끌린 거야. 성령은 그 시험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힘있게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테스트의 기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그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들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 보려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유약해 보이는 비둘기였지만은 그 속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고 그 속에 부활의 은총이 있었음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테스트의 기간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단계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